잠언 31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인데 이건 술 마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 하니까 공의로 재판을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그랬죠.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해야 될 책무 중에 최고는 최고 재판장이 되는 것,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왕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에 의하여 이미 죄가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재판받기도 전에 딱 자기들끼리 짜서 저놈을 몰아붙이기로 하자 뭐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술에 잠기는 왕이 그런 것을 헤아리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 최고 재판장, 가장 높은 재판장이고 가장 중요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최고로 옳아야 할 재판장이 말하자면 마지막 희망인데요. 그 재판장이 가서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대를 하고 그 재판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죽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그가 하급심이었다면 더 나은 재판장을 찾을 수 있겠지만 왕은 최고심입니다. 최고 자리에 있는 자가 술 취한 자라면 최하위급 재판장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옳은 일이 밝혀지고 억울한 일이 벗겨지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인 자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기 실력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편들어줬다가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돕지 않습니다. 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손해볼 일까지 감당한다. 왕이 이미 술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권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혹은 죄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자를 자기가 변호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술 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극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직무를 생각할 때 최고로 바른 법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용기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게 없더라도 훈련이 되고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 앉지를 말든지. 그렇죠, 여러분. 군복을 입은 순간 나는 내성적이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 빵 터지면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지. 그게 군복 입은 자의 직무, 책임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옛날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간다. 이리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잘 몰라서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세례 받으려다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다가 안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요. 그 재판을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성막에서 살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그 백성들이 여리고 문 앞에서 말 한마디 않고 7일 동안 빙글빙글 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지만 100%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나가면 같이 산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송에 우리가 구도를 그릴 때 말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신원해준다, 그들을 변해준다 하니까 상대가 항상 힘 있는 자, 부자, 권력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가난한 자를 편들기 어렵겠지만 가난한 자하고 가난한 자끼리 붙으면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아파트 반장 있죠. 반장끼리 둘이 싸우면은 그 반에 속한 사람들이 응원이라도 할 겁니다. 근데 거대 지주하고 사원하고 싸우면요. 사람들 누구 편을 들겠어요? 지주나 회사 장의 편을 들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노숙자끼리 싸우면요.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안 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 그러니까 상대는 거물, 부자. 그 경우도 가난한 자를 편들기 어렵겠지만 정말 거지들끼리 둘이 싸우면 아이고 냅둬버려 이런다고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재판할 생각을 한다고요. 자, 솔로몬의 재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창녀 둘이 왔어요. 누가 그거를 신경 써줍니까? 이 애가 이 집 새끼면 어쩌고 저 집 새끼면 어쩌고 애비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여자들 그건 뭐 이러든 저러든 뭐 지가 알아서 하고 그냥 내보내 보통 이런단 말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인권을 무시하고 어쩌고요? 지그들끼리 뭐 자유 어쩌고 웃기지 마라 그래요. 솔로몬은 창녀의 재판을 최고의 지혜를 다해서 재판해 줬어요. 그 아이를 찾아줬어요. 성경만한 인권을 말해보라 그래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자, 가난한 자들끼리 붙어도 재판장이 왕일 경우에 그 가난한 자를 재판하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쫓아버려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건 부자건 힘 있는 자건 약한 자건 누구든지 왕 앞에 오는 자는 반드시 시비를 가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상벌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직무예요. 그러기 싫으면 그거 하고 싶지 않으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가린다는 말입니다. 왕이 높은 데서 통치한다 그래요. 그 통치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재판이 들어있어요. 판단이 들어있다고.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나는 반드시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재판해요?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천사를 보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내려간다고요. 바벨탑 사람들 직접 가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재판할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간 그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물론 사람의 제도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뭐냐면 그 인간의 제도를 할지라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말을 해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면서 뒤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죄를 지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강의 때 들으셨죠? 적어도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불의하지만 않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하면 뭐 한다고요? 칼을 쥐고 세상의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자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이다 보니까 칼을 쥔 자가 그 칼로 또 죄를 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칼 진 자가 죄를 지면 또 칼을 진 자로 그를 망하게 하고 이 자가 죄를 지면 또 다른 칼로 망하게 하고 그래서 칼로 한 자 칼로 망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칼을 진 자가 공의롭게 칼을 휘두르면요 안 죽어요. 비나스처럼 말뚝을 공의롭게 받고 여호수아처럼 공의롭게 칼을 휘두르면 안 죽는다고요. 근데 불의하니까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어쨌건 이 땅에 있는 왕들 통치하던 하나님의 칼을 쥐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불의한 자를 판단하라고요. 그래서 경찰들 중에도 좀 못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 안전하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신 일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지만 그 직분에 따라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치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왕은 뭘 하지 않아야 되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해야겠어요? 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도 뭐라 그래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왕이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 그러잖아요. 백성들도 7년에 면제년에 한 번씩 모아다가 읽어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니까는 재판 받는 사람도 억울하다 하지 않을 것이고 공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왕은 책만 본다고 됩니까?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법전이 삐뚤어져 가지고 재판 잘못합니까? 양심이 삐뚤어져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구해야 되고요. 또요. 법전에 원리는 기록됐지만 모든 케이스가 세밀하게 다 쓰여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칼로 2번 찌를 때는 어떻게 하고 몽둥이로 때릴 때는 어떻게 하고 돌로 칠 때는 이게 세밀하게 기록되잖아요. 살인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아니 까나뭉개인 경우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못하는 시절에. 놀랍잖아요. 어미의 본성, 본능, 모성 그걸로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모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걸 활용할 지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지. 왕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렇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담력을 기르는데도 평상시 다른 국정이 있어서도 얼마나 이걸 많이 연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거나 술 취한 기운으로 시간을 싹 뺏긴다. 그러면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벨사살같이 이런 미친 사람은 술 취해서 술 기운에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품마시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왕,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못 오갈 때 하나님이 바로 쳐버립니다. 무섭지요. 제사에 나답과 아비후 딱 한 번 제사 잘못 지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레위인의 집 사람으로서 성막 봉사에 큰 직무를 받았어요. 고라와 다단 기회 한 번 줬어요. 회개하는가 바로 죽여버렸어요.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민족의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 자기 욕심 챙긴 아간 단 한 번이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약자든 부자든 간에 성경에서는 재판은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편들어주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를 유독 말하는 게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케이스. 가난한 자는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러면 처벌하는 겁니다. 부자가 죄 져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거나 집단적으로 음모에 희생이 되거나 애매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뒤집어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그에 편이 되어 주겠냐는 겁니다. 편이 되는 사람은 덩달아 같이 자기도 그 약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왕따가 괴롭힘을 당한 줄 알면서도 왜 못 도와줍니다? 왜 못 도와줍니까? 자기도 똑같이 편들어주다가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만 이때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의로운 칼을 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은 억울하고 힘없는 자의 편이 되어준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그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왕이 힘써야 될 일인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사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우리 동맹을 맺고 저기 아람 여기 좀 치러 갑시다. 예?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 아니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하니까 미가야는 아합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삼지창까지 들고 나면서 이깁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쫓아오는 적군에서 거의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집 아들이고 여호사밧은 평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합하고 연호한 건 잘못이지만 살려줍니다. 예, 쫓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살려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얻고 각성하여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개혁이라 하면은 우상단지 부셔버린 거 요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여호사밧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손잡는 게 옳습니까? 우리 지난주가 들었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악인과 손잡지 말라고 월삭기도 때 말이죠. 그걸 책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왜? 그놈과 손잡았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살려준 이유가 뭐냐? 선지자하는 말이 당신이 평시에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겁니다.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했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 깨달음이 이게 점점 확대가 되거든요. 이 나라 전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 마음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저번에 선교사님 뭐라 했어요? 자동차 그게 박살 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도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큰 교회가 몇 달이나 아직까지 그 교회는 아직까지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레위인들 벌써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불의가 굽고 삐뚤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재판관들을 동네마다 세워서 바르게 재판했어요. 자, 모세 당시에도요. 모세 혼자 하기 힘들기도 하지만요. 세밀하게 보려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0부장부터 세워나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재판관들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처럼 재판하라 이 말이에요. 치우치면 안 돼. 뇌물 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불의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처럼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반듯하게 재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왕이. 그러고도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신앙의 문제건 일상의 문제건 다 재판하겠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재판하려면 어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된다고요. 어떤 성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요. 그냥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니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까지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판결만 내는 게 아니라 주문을 읽으면서 판결의 이유를 읽으면서 피고한테 훈계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이 이러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천종호 재판관 있잖아요. 판사. 그리스도인인데 소년범 전담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간단하게 재판만 그러니까 판결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눈물 흘리게 교훈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힘써 행하라. 뭐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입을 열라 그랬어요. 뭐죠? 다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열면 좀 안 될 것 같은, 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의무이자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술 취한 자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여호사밧의 이 말조차도 술 취한 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왕이 보세요. 자기가 재판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난 다음에 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예, 이제 정말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여 말씀드린 거. 수많은 이방 연합군이 기습을 했어요. 사회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알아요. 사회 바다가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를 배로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단 말이죠. 당시 유다에 군대가 100만 있었어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왕복을 벗고. 온 백성이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전부 다 집 앞에 와서 식구들끼리 쫙 쌓고 전국의 모든 백성이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르쳤어요. 내일 어느 때에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끼리 치고받고 죽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우리는 찬송을 해야지. 그 레위인을 세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치고받고 하는데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서 저희들끼리 전멸한 거예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긴 거예요. 찬양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줬고 감사해서 찬양 부르고 그거 보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호사밧이 불의한 자와 손을 잡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이러면 죽는다 하고 말하니까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 와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성전을 막 꾸미고 성전을 좋은 것 같다는 거 금방 입히고 그렇게도 했죠. 여호사밧이 그거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잘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 우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요. 솔로몬 때도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재판을 곧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전방위적으로 충실히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히브리어 실로는 여호샤파트,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자기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름대로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요.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입 조심해 그러잖아요. 예, 함부로 하니까 말해도 우리가 뭐래요? 뚫린 입이라고 그런 거예요. 뚫린 입. 근데 여러분 좀 고상한 표현이 있죠. 열린 입. 뚫린 입은요. 함부로 말하고 격식이 떨어지고 속된 말을 하는 입을 우리가 뚫린 입이라고 천히 불러요. 성경은 뭐래요? 열린 입을 가지라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고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판단대로 대리하여 판단하는 그 엄중한 사명을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여 너는 입을 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입을 열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원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양심도 깨어 있으므로 제가 굳이 하나를 더 권면하고 보탤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용기예요. 용기. 꼭 해야 할 말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마는 너와 나의 개인의 인간관계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성도 전체를 위하여 해야 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죠. 아무리 왕이어도요. 정치적인 공세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자를 편들어준다 한들 그에서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재판할 일이 참 많아요. 가부를 물을 때도 그거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의거하여 분명히 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에서 부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졸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해 이거는 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잘 몰라도 현재까지 내가 하는 지식과 신앙 양심에 따르면 이거는 부가 맞아. 그런데 또 저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또 서로 얼굴 보고 살아면 나도 가 편에 투표해 주지.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잠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관계라면 다시 옳게 바꿔줍니다. 정말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일은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만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을 들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조는 똑같아요. 입을 넓게 연다. 입을 연다는 말은 되게 긍정적인 어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용기 있게 입을 여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입을 열어 옳은 자를 변호하는 것이고 열린 입은 진리와 의를 향해야 합니다. 입을 열었다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입을 열었다면 그 연 입은 닫힐 때까지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입을 여십시오. 어떤 영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편들어주고 변호해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기 위하여 입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옳은 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높은 자는 아니라 일생에 우리는 판단의 연속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에 내가 신자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일에 뚫린 입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열린 입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했습니다. 사실 말로 올리는 영광이 우리의 행함으로 올리는 영광 못지않게 큽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 때문에 죽기도 하였고 말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고 닫힌 입술이 아니라 또는 뚫린 입으로 세상의 말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열린 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입을 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